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2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능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호세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말씀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회복 두 번째 시간 돌아가라.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각각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보이네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어지는 이 호세아서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라가 두 동방이가 되어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처음으로 통치하게 되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하게 될 때에 이미 태동부터 두 나라의 태동부터 물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었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길을 쫓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의 끝이 어떠할 것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그 호세아는요,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네 명의 왕들이 통치할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묵시록입니다. 때로는 감춰져 있죠.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은요, 분명합니다. 심판과 회복을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호세아와 같이 동시대에서 사역하였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가 언제였느냐? 바로 호세아가 말씀을 증거하던 시기입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영토는 넓었습니다. 그만큼 넓었습니다. 북쪽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죠. 남쪽은 유다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나라는 외국적으로 번영했을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쇠퇴의 길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요, 북이스라엘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않았습니다. 자, 여로보암을 통해서 바사, 시므리, 오므리, 예후, 샬롬, 문하행, 베가에 이르는 여러 왕조가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무정부 상태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되죠.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원인, 또 그 죄악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열왕기상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는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36페이지 또는 598페이지입니다. 자, 25절에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예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자, 그 위에 쭉 보면요, 27절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다. 여로보암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북이스라엘을 얻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립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한 나라이죠.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기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어요? 남유다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남유다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간간히 보니까 여로보암이 두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쟤들보다 내가 더 땅덩어리도 크고 지파도 더 많이 가졌는데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가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다 치고 르호보암에게 가버리면 어떡할까? 라고 두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취한 행동이 무엇이냐? 여기 베델과 단 이 두 곳에, 베델과 단 두 곳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매년마다 이렇게 나아가지만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베델과 단에다가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들 가지마. 이제 국경 폐쇄해. 그리고 여로보암이 직접 13장 1절 2절에 보면 그가 직접 제단에서 분향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제사장 역할까지 가로채버리는 거죠. 더군다나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또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습니까? 몰랐겠을까요?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후에 바할과 아세라, 바할과 아세다롯, 아세라라는 이 그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신들을 그대로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를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그게 제사를 드리는 행위 가운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그들이 행했다는 겁니다. 자, 금송아지를 시작으로 여로보암이 행했던 일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과는 단절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여로보암이 시작하게 했다는 겁니다. 호세아의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의 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토록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시도 때도 없이 전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자, 그릇된 길로 향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아오라,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요, 우리 가운데 무엇부터가 나타나느냐?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공의라고 합니다. 공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자애롭고 너그럽고 한없이 우리에게 퍼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냐면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나타내 보이셨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봐볼까요? 자, 호세아가요, 1장 2절에 보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고멜이 어떤 여자였느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였습니다. 자, 음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눈이라는 뜻입니다. 이 자눈은요, 하르트리라고 매춘하는 행위, 몸을 파는 그 행위를 음란이라고 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을 배교하는, 생각만 한 게 아니고 생각했던 것을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교하는 행위를, 그걸 음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음란한 여자, 매춘을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합니다.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냐? 그 자녀의 이름이 누구냐?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로루함하고 하나는 로암미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요, 여호와께서 심으심, 파종하심이라는 뜻인 겁니다.
심다라는 표현은 파종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심으셨다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루하마라는 말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이에요. 로라는 말은 부정의 의미입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이고,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으니 로루하마고 로암미인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토록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 이스라엘이 어떠한지 그들에게 말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호세아가요, 그의 딸들을 낳으면서도 그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는데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호세아로서는요,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가요, 그의 이스라엘의 마지막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입니다. 자, 떠난다는 표현. 이 떠난다는 표현은요, 자, 이 떠난다는 표현, 아하르라는 말, 영어로 depart from이라는 말이에요. NIV 성경에서는 depart from이라고 나오는데 그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뒤떨어지는 거,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그걸 죄라고 했죠. 죄는요, 우리에게 한 번에 탁 잘라내지 않습니다. 스물스물, 그냥 스물스물 피어나는 연기처럼, 조금 피어나는 연기처럼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찾아올 때에 별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불신의 싹이 그 안에 딱 자리 잡으면 거기서 또아리를 두고 하나 또 하나 또 하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다 제거하게 하셔야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죄가 커가는 겁니다. 커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배교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고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이 음란한 여인, 이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 매춘을 하는 그러한 모습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간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이런 게 없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호세아 말씀을 보면 처참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수십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부모가 부모를 통해,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지 아니하니까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 야곱의 그 딸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자꾸만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거예요. 호기심을 갖는 건 좋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그 호기심을 해보려고 하는 순간 악한 영들은 우리보다 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액션만 취해도요, 우리는요, 그들의 덫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러니 디나가 어떻게 됩니까? 그 땅, 세겜의 땅, 수장의 아들 세겜에게 뭘 어떻게 됩니까? 강간을 당하잖아요. 일이 다 벌어진 다음에 수습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브로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시킨 게 뭡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네가 갔던 길 다시 되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이전의 삶으로 다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깨닫지 않습니다. 보기는 보아도 알 수가 없고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고 이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지 말라 한 것은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것은 순종해야 되는데 인간이 완악하여서 인간의 마음이 심장이 딱딱해져서 아무리 바늘을 찔러도 피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공의인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순간 이스라엘이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고통과 절망인 겁니다. 잠시 우리에게 부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넓어져서 많은 부와 명예와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잠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요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들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십니다. 2장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내 백성이라 일컬음을 당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요 1장 10절에서 11절까지 아브라함의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엇이냐?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맹세라는 말은 우리가 swear라는 단어를 쓰죠. 내가 이같이 행했다는 겁니다.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 사하시니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은 뒤로 하고 순종을 하는 거예요. 모리아산에 이삭을 하나님 앞 바치라는 것, 이방 신들이 행했던 것들을 또 하라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의 문화가 그랬던 겁니다. 그들의 문화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셨을까를 보게 되어지면 순종이라는 겁니다. 썰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했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원한 게 아니고 그에게 순종의 그 마음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준행하다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의 샤마라는 말입니다. 듣다, 복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장 말씀에 쉐마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쉐마, 그 쉐마를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자들에게 먹을 걸 주고 돈을 주고 나눠주고 입을 걸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흔적들이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을 향한 사랑만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앞뒤가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것, 그게 예배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랬던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으면 뭐냐? 음행과 음란과 음행을 제하라. 이 제하라는 표현은요. 수루라 해서 쫓아버리라는 겁니다. 음란과 음행은 다른 말로 매춘행이라는 것. 이것은 곧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단어. 자, 이 자눈이라는 뜻은요. 이방인과의 음행을 말합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것 자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했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앞에 100번 예배한다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지 않는데 너희가 내 앞에 구하여봤자 내가 들어주겠냐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랬던 것처럼 음행과 음란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하여 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로보암은요 두려운 겁니다. 뭐가 두려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남쪽으로 매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간다고 가는데 그들의 마음이 나한테서 돌이켜서 르호보암에 가게 되어서 나를 죽일까봐 두려운 겁니다. 두려움은 바로 불신앙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그러면 더 두려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겠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6장 7절에) 보면요. 자, 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 음행과 음란을 제하여 버려. 그래야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긍휼히 여김 받지도 못하고 넌 내 백성이 아니야. 왜? 너희는 음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빨리 회개해. 너희들이 아무리 길을 써봐도 내가 그 길을 가시로 막을 거야. 너희들이 아무리 애를 써봐도 너희 길이 열리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담을 막아버릴 거니까.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 너희들이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계속 구하면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니 어떻게? 돌아와. 너희 남편에게로 돌아가. 고멜아, 너희 남편 호세아에게 돌아가. 네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음행한 짓을 하니? 너 그러지 마. 돌아가. 그런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해. 고멜, 네가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것처럼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니까. 이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줬어. 너희들이 지금 입고 있는 거, 먹고 있는 거, 살고 있는 거 다 누가 줬어? 내가 줬어. 바알은 우상의 대표적인 모델입니다. 그 바알을 무너뜨리는 거. 사람들은 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은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함부로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이, 7 귀신 들린 영이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깨끗이 소지시키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 자리에 다시 더 악한 영들이 들어갑니다.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일만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는데, 내가 이렇게 다 가졌는데 안 되는 거 없어. 돈이면 다 돼.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보일 거야. 벌거벗은다는 말은 뭐냐면 완전히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된다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거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섬기긴 섬기지만 대충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99%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믿음에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일수록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100% 순도 금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다 제하여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양털과 산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무 부끄러우니까 우리의 수치가 드러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부끄럽죠. 그러니까 위아래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히시죠. 그때야 이제 좀 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하나님은 양털과 산마저도 가릴 만한 것 다 하나님께서 제하여 가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온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2장 15절 말씀까지.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자, 하나님께서 아픔을 당했지만, 슬픔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따라온다면,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으니 따라온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아골골짜기가 어떤 곳입니까?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시체가 쌓인 곳입니다. 그곳은요, 피비린내는 아픔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희망이라고 볼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겠느냐라는 거예요. 지난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케 하시며 그들 가운데 가나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희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는 고메라, 이제는 호세아를 남편이라 네가 부를 것이고 바알이라 일컫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남편이 바알이 아니고 호세아야.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의 주관, 너희의 신은 나 여호와야. 나에게 나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루하마가 되게 하시고 암미가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심으시고 파종하시겠다는 겁니다. 메말라버린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겠다고 얘기하시고요.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사랑, 이 긍휼, 자비하심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걸 경험하시라는 것. 그런 고백이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 생각만 하지 마세요. 지금의 자리를 박차고 선포하십시오. 어둠의 영이 선포하십시오. 더 이상 난 이렇게 살 수가 없어. 하나님 앞에 엎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세상의 그 모든 것 다 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찬양받으실 자고요. 오직 하나님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엎드리십시오.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우리들 자손들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1장 2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떨어지면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을 때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살려달라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골수에 쪼개고 남음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오늘 또 두 손 들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루하마, 암미,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주신 물질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노래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일도사를 같이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도사여 죽게 하듯 하라 주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공동체 고백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한 몸 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생명의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길 소망하는 하늘 땅 공동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